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손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야 비로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산들이 온통 우상숭배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의 분노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철저히 우상에게로 기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산과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던 자들은 전쟁의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 시체가 섬기던 우상 앞에 뒹굴게 될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 장면은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신앙, 참된 하나님을 버린 삶의 최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선민이라 해도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민이라도 죄에 대한 무감각하고 우상을 따를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죄악이 성행한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한 곳을 찾으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상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산당과 분향 제단 그리고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우상은 본래부터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상이란 결국 인간이 자기 욕망을 신격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인간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줄 대상을 원하다가 결국 스스로 만든 형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욕망은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며 그분 외에는 의지할 이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거대한 재난과 죽음 앞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가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단지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과 구원, 그리고 새 일을 이루기 위한 진통이기도 합니다. 흩어진 이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손을 치고 발을 구르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이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몸짓과 행동까지 동원하여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백성이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기에 이 명령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듣지 않기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몸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6장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폭풍 같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말씀의 핵심은 심판과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약속하시며 소망도 함께 남겨주십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 대다수 백성은 그때에야 비로소 후회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은 절대로 너무 늦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이 오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돌아오도록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